주 안에 복된 새해를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결국은 자기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는 허무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3절 44절을 보시면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죽여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3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섬기는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 저주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한낱 바람에도 흩어지는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우상을 의지한 저주는 다윗이 아니라 그러한 저주를 내뱉은 골리앗 자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인생이 살면서 허무하고 허망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다음에 허무한 것을 쫓아 살면 허망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하면요, 인생이 기쁘게 되고 보람차게 되고 의미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주의 은혜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96편 5절에서 만방의 모든 것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 10장 15절에서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바로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만든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무한 우상을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허무하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성경이 거듭 우상 숭배의 끝을 허무로 경고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를 가리켜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바람을 심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콩을 심든지 아니면 파를 심든지 여러 가지 고구마 순을 심든지 여러 가지 걸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라게 되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는 마치 무엇을 심는 것처럼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바람을 훅 심는 것처럼,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이 심깁니까? 잡히지도 않고 또 심기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 자체가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허무한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그 이상으로 허무해서 광풍노도와 같은 LA의 그 산불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자들 모여 살고 있는 그 산자락에 있는 웬만한 연예인들 집 한 채 빼고 다 탔대요. 그 콘크리트로 만든 집 빼고 나머지 그쪽은 나무로 만든 집을 짓나 봐요. 그게 어제인가 그제 9일 만에 바람이 이렇게 꺾였어요. 참 그래서 빨리 좀 비가 오고, 아주 오래전부터 가뭄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광풍, 바람이 막 불면요, 막 불길이 막 번져갑니다. 막
집들로 번져가고 산으로 번져가고 무섭습니다. 그런 우상숭배가 바람을 씹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광풍노도와 같은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허무한 끝을 모른 채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는커녕 덩달아 우상숭배의 처소로 몰려갑니까? 정권이 바뀔 때면요, 국회의원의 60% 70%가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하죠. 근데 정권이 바뀔 때쯤이면 누구한테 줄을 쓸까요? 하고 막 유명한 무당 점집에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그 점을 보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는커녕 덩달아 우상숭배의 자리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끝이 허무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내 인생의 내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정신을 잘 가다듬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상급을 받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일 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치와 가치들이 우상숭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청지기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겨서 주 안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살아갈 능력과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입니다. 독감이 유행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면역력과 건강과 기력이 더욱더 증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갈 때 운전대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우상숭배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 가운데 일생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상숭배,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